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이런 사람이 1등입니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문에서 삼양라면 창업자 되시는 회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 내용 중에서 제가 감명을 받았던 부분은 그분이 공장을 세우게 된 배경이 헐한 값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일본에 가서 라면을 먹어보고 맛이 하도 좋아서 그 기술을 배우다가 라면 공장을 만들었다, 그런 내용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돈 벌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었지만 그가 하는 얘기는 철저히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기업은 오래 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분들 중에도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정치인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 개인의 명예와 당락에 쫓아서 정치 일선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 보면은 북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생기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김씨 자기 일가들의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무수한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오고 사라지고 합니다. 그들 중에 보면은 나보다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고 그와 반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길인가를 가르쳐 주는 책인데, 우리는 오늘 이 성경책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존경받을 만한, 1등으로 존경받을 만한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을 도왔다라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고, 본명은 요셉이고 구브로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에 의해서 얻어진 별명입니다. 우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별명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 해석하면은 권위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을 권면하고 위로해 주고 그러한 따뜻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어려울 때 큰 힘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설교 사건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풍비박산이 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던 때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을 떠난 일단의 믿음의 식구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의논하여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선교사가 파송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해 보입니다만은 솔직히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죠. 이런 형편에 파송된 바나바 선교사는 목숨을 건 어려움 끝에 안디옥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정착한
믿음의 식구들과 힘을 합하여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켜 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특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항상 나보다는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다. 나보다는 교회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바나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가 하면은 당시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까지 바울이라고 불려지기 전에 사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을 때려잡던 악당입니다. 물론 유대인 편에서 보면 그는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들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야 할 만한 인물인 것을 알고 그를 찾으러 다소까지 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을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그를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1년간 같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면서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거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매우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울 아무도 안 알아주던 때입니다. 바나바는 그를 위하여 온갖 희생을 다 했던 것을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사울의 목회길을 열기 위하여 수고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한마디로 바나바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시키고 요즘 말로 하면 목회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바울을 거들떠 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나바 선교사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여야 할 종인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나 예루살렘 사도들의 감정을 개의치 않고 바울을 모시러 멀리 다소까지 가서 모시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얼마나 착했으면 성경에 착한 사람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바나바 이외에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한 믿음의 용사였더라 그런 말이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나보다는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런 말이죠. 우리 모두의 이름도 이 바나바의 이름처럼 하나님 나라에 아무개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기록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